오늘 에베소서 3장에 왔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아주 깊고 높은 책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1장, 2장을 다루었죠. 1장, 2장에서는 교회에 대한 계시를 이렇게 보여주고, 오늘 3장은 이러한 교회의 조성에 관하여 아주 자세하게 볼 것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2장에서 교회에 대한 이 놀라운 계시를 볼 때에 특별히 1장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했죠. 그리고 2장에 와서는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했고, 또한 교회가 한 세 사람이며,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가정이며, 또한 이 교회는 바로 우주적인 면과 지방적인 면이 있다는 것까지 이러한 2장에서 바울행제님은 1, 2장에서 교회에 대한 전체적인 계시를 아주 망라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3장에 와서는 이러한 교회에 대한 계시를 볼 뿐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장 전체에 이러한 주제를 본다면 이것은 교회의 조성입니다. 교회의 계시와 이상을 보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교회로서 조성되는 것은 체험적이고 주관적인 이러한 조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방식으로 바울은 이러한 조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사도로서 청지기 직분을 가졌다라는 거 말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교회의 조성 성분을 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청지기 직분이 있는 것이, 이 청지기 직분은 전적으로 교회 계시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조성 성분의 문제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조성되기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장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정말 1장과 2장만 있었다면, 교회의 계시와 이상만 보았다면, 그렇죠. 우리가 정말 뭔가 부족할 텐데, 그러나 3장에서 이러한 놀라운 교회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체험적으로 조성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이 3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1절과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방인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께 갇힌 사람이 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두 가지 항목을 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갇힌 자. 사실은 바울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내가 로마 감옥에 있다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께 갇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표현은 우리 모든 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갇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주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선포하죠.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 사랑합니다 이 말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안에 갇히겠습니다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한 여인이 사랑하게 되면 그 여인이 서로 갇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갇히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갇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갇힐 필요가 없죠. 바울은 주 예수님만 사랑했습니다. 주 예수님만이 그의 남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주님께 갇힌 자가 된 것입니다. 갇히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이요.
갇힌 것의 기쁨이요. 우리의 천연적인 생각은 갇힌 것은 굉장히 괴로움이죠. 그렇죠? 억압이죠. 그러나 이러한 갇힌 것에 대한 기쁨은 사랑함으로써 갇혔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예수님께 갇힌 자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청지기 직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3장의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께 갇힌 자, 이 한 포인트가 3장 전체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보십시오. 은혜의 청지기 직분을 가졌습니다. 왜 가졌습니까? 어떻게 가졌습니까? 갇힌 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비밀들,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하여 이렇게 알게 됐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갇혀있기 때문에. 3장 8절에서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하고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왜? 갇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을 체험하고 누린 것입니다. 3장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속에 있는 감추어진 그 비밀의 경륜, 비밀의 경륜을 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갇혀 있었기 때문에. 갇힌 자들만이 보는 것입니다. 갇히지 않은 자들은 사실 이러한 비밀을 보기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는 그뿐입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차원을 깨닫게 하는 것도 다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결국 그리스도의 충만이, 성도들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이, 이것이 뭡니까? 그가 갇혀 있기 때문에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좀 갇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갇혀 있고, 오늘 자매님들이 옆에 나왔습니다. 정말 뭐 자유롭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할 수 있겠죠. 예. 자유롭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화요 자매 집회만큼은 갇히는 게 좋습니다. 저도 갇혀 있으니까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스케줄도 화요 자매 집회의 이 스케줄은 어떤 것도 앞설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자매 집회에 갇혀 있습니다. 아멘. 어쨌든 우리가 이 갇힌 것은 좋은 것입니다. 어디에? 그리스도 예수님께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한 면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은 갇힌 자의 생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목은 바로 2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 바울은 은혜의 청지기 직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청지기 직분은 이 나누어주는, 분배하는 직분이죠. 비행기 타면은 스튜어디스가 바로 청지기라는 이러한 의미이죠. 그러므로 먼저는 가지고 있어야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갇힌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함을 소유하고 누리고 먼저는 체험해야만이 이러한 은혜의 청지기 직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지기 직분은 바로 오이코노미아, 우리가 앞에서 이 1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 또 3장 9절에서 비밀의 경륜, 이러한 경륜의 단어와 청지기 직분의 단어는 같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분은 경륜이 있는 것이고 또한 사람에게는 청지기 직분, 즉 분배의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지기 직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러한 분배하는 청지기 직분이 없다면 교회는 풍성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다 모든 지체들의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청지기의 직분을 가질 때에 교회는 풍성하고 교회는 건축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3절, 4절, 5절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계시로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나의 이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신원자들에게 이처럼 분명하게 영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 비밀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비밀은 성경 전체의 중심 내용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이러한 놀라운 비밀을 이러한 계시로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깊은 비밀의 내용들을 사실은 다른 세대에서는 이러한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솔로몬과 모세와 구약의 많은 신언자, 선지자들에게는 다 이 비밀을 감췄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때가 참 경륜안에서 이러한 비밀을 이제 바울에게 계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신언자들에게 이처럼 분명하게 영안에 계시해 주었습니다. 사도들과 신언자들에게. 오늘 사도들은, 사도의 원칙은 보내심 받은 자이죠. 신언자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입니다. 보내심 받고 말씀을 말하고, 보내심 받고 말씀을 말한다면 그는 사도이며 신언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이면서 신언자로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밀의 경륜을 다 선포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때에 이렇게 누가 질문하겠죠. 고린도 전서에서는 누가 사도이겠는가, 누가 신언자이겠는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 사도와 그 신언자의 방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도와 신언자의 원칙적인 면에서 볼 때, 물론 그 사도와 그 신언자는 앞장서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는 자들이죠.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한 원칙 안에서 이러한 사도들과 신언자들이 바울이 했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는 뒤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회복은 본의 문제이고 따르는 문제입니다. 어떤 이런 계층이 있고 어떤 특별한 이런 계층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고린도 전서에서의 그 사도와 그 신언자의 방면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방면에 올 때 우리 모두는 다 가서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사도와 신언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학생이라도 학교에 가서 그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사도와 신언자의 원칙이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는 학교에 가서 복음을 받지 않습니까? 동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우리 모두는 다 이러한 바울이 앞장서서 간 그 길, 사도들과 신언자, 사도와 신언자의 길을 갖는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6절, 7절, 8절 읽어보죠. 이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몸의 지체들이 되며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운행을 따라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은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아주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들이 이제 복음으로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그 비밀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몸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상속자의 축복,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의 축복이죠. 두 번째는 몸의 지체들의 축복, 이러한 몸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약속에 참여하는 축복,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축복, 이 삼중의 축복들을 이러한 복음을 통하여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사도들과 신은자가 없다면 이러한 삼중의 축복을 함께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 이제 사역자는 단어 썼죠. 이 사역자가 바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어떤 사역자는 어떤 특별한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만이 하는 사도들만의 특정한 계층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8절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은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의 은사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도 이러한 은혜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이 능력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죠. 그렇잖아요. 모든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이러한 성천의 능력과 정복하는 능력과 멀대심의 능력의 사중의 능력을 교회에게 계속적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왜 분배합니까? 그 분배해서 바로 은혜의 은사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의 은사자가 되었죠. 그뿐 아니라 모든 민너희들이 다 은혜의 은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장 낮은 자, 작은 자보다 작은 자라고 소개한 것은 여러분 모두가,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다 이러한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은혜의 은사, 이 은혜의 은사가 뭐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오늘 정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깊은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역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중의 모든 능력이 교회에게 계속적인 이러한 전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려 있다면 하나님의 운행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모든 풍성을 이렇게 공급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청량할 수 없는 풍성.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는 청량할 수 없는 풍성이죠. 모든 그 청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많은 풍성들을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고 좋은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수고하고 경작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교회 집회에서, 또한 소그룹에서, 또한 활력그룹에서, 또한 어떤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청량할 수 없는 이러한 풍성들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교회 안에 이러한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들을 나누어주는 통로, 통로가 우리의 기도는 저도 가끔 이러한 기도를 가끔씩 합니다. 주여, 교회 안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그렇죠? 좋습니까?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내 자신의 어떤 이런 영성이 아니라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교회의 지체를 풍성하게 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지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러한 우리가 함께 이러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9절, 10절, 11절 이제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어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깊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 그 비밀의 경륜을 이러한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자, 우리가 비밀의 경륜이, 그 경륜이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교통한다면,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그분의 구속한 사람들에게 그분의 모든 풍성을 공급하고 분배해서 그들로 하나님과 똑같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격은 다르겠죠. 생명과 본성과 모든 기능과 모든 방면에서 그분과 똑같이 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나타남과 표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던 그 경륜, 비밀 속에 감춰있던 그 비밀이 이제 교회를 통하여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바울의 사역의 중점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의 중점은 먼저는 3장 8절에서 청량할 수 없는 풍성을 전하게 하시고, 바울의 사역은 첫째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9절에서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 밝히시고, 두 번째 중점은 바울은 전할 뿐 아니라 이러한 계시의 내용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절에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에 세 가지 중점을 찾는다면 전하고 밝히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경륜에, 그분의 영원한 목적 안에 있는 그분의 경륜의 어떠함을 전하고 밝히고 또한 알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하는 것입니까? 10절은 아주 중요하죠. 바로 교회를 통하여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이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를 둘 다를 포함합니다. 특히 이 악한 자, 2절에서는 악한 자, 곧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가리킴을 의미하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죠. 우리가 1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했죠.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3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각종 지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 지식 나무를 만들었을까? 그만 그걸 안 만들었으면, 안 먹었으면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을 것 아닌가? 또 왜 그 사탄에 배여가는 것을 그냥 두었나? 배여가지 않도록 좀 만들어 놓으시지. 이렇게 생각. 그러나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배역과 사람의 선악 지식 나무를 먹은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 사탄의 배역과 이 모압 여인처럼 근친상간인 사탄의 배역과 이 하나된 연합된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선악 지식 나무를 먹음으로 이러한 사탄의 독이 죄가 우리 안에 퍼져서 온통 죄인으로 조성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종 지혜를 나타낸 각종 지혜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그분과 연합되게 하고 그분과 하나 되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해서 우리를 뭐합니까? 걸작품이 되게 했습니다. 걸작품이. 이게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원래부터 좋은 작품이 걸작품이 되는 것은 그 지혜가라기보다, 그렇죠? 그냥 되는 거죠. 그걸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뭡니까? 아주 형편없던 것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전진하는 것이, 그게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각종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보십시오. 오늘 교회 안에서, 교회 집회 안에서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전람하고 공급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보아라. 배역자들이, 사탄이 그들을 파괴시키고 붕괴시키고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완전히 허물어진 저들을 이제 구속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찬송하지 않는가? 이 어떠한 놀라운 걸작품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이 우주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물론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세상 참 지혜롭게 창조했습니다. 물론 지혜가 있겠죠. 그러나 교회만큼 지혜로운 데가 없습니다. 완전히, 그렇죠? 완전히 이 진노의 이러한 자녀들이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이러한 위치까지 걸작품으로 옮겨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새 사람이 되는 이러한 지점으로 교회를 옮겨놨습니다. 만들었습니다.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각종 지혜인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아멘. 그래도 한두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예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실수를 안 하려도 합니다. 누가 일부러 실패는 안 하지만 그러나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왜? 각종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묻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실패했죠. 사탄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 그 놀라운 왕, 이제 너는 끝났다. 바세바를 다 보여주고 이제 그 정욕이 발동했습니다.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는 왕은 이제 끝났구나. 그러나
보십시오. 다윗은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용서와 해결을 통하여 솔로몬을 낳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두 번째도 그 다윗이 큰 실패가 그 전쟁의 그 인구조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인구조사 때에 또다시 그가 돌이켰을 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바울의 두 번의 큰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자인 솔로몬을 얻었고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터인 그 타작마당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사탄은 이러한 유혹과 손상을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걸 통하여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게 해서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통을 들을 때에 정말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체험 아닙니까? 저도 큰 실수를 했을 때 주님께 돌이켰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각종 지혜가 드러나는 은혜를 더 얻는 그런 기회가 된 이러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체험 아닙니까? 이제 12절,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써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내가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환난은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갑니다. 환난을 당하고 낙심합니다. 그렇지만 이 환난은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어서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종 지혜인 사실 각종 지혜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각종 지혜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 곧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고 현재의 우리의 거룩함이 계속 되시고 있고 장래에 우리의 몸의 구속함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 누굴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3장에서 두 번째 단락으로 갈 것입니다. 3장의 첫 번째 단락은 은혜의 청지기 직분과 교회에 관한 비밀을 계시해 주었죠. 그리고 이제 3장의 두 번째 항목은 사도는 교회가 이러한 다음 사항을 체험할 수가 있도록 다시 말해서 교회의 이러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는 광경입니다. 이러한 광경을 우리가 14, 15, 16,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하늘들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17절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서 아멘. 아주 이 부분은 교회의 조성에 관한 체험적이고 주관적인 방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우리가 1장에서도 이 3장은 특별히 바울의 두 번의 기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 2장은 교회에 대한 계시의 방면의 전체를 보았다면 3장에서는
교회의 조성에 관한 방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 사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독자들이, 모든 믿는 이들이 이러한 풍성들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첫 번째, 그렇죠. 1장에서는 교회에 대한 계시를 받도록 기도했고, 오늘 이 3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3장에서 두 번 아니죠. 1장에서 한 번 기도했고, 3장에서 이 두 번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교회에 대한 계시를 알도록. 두 번째 기도는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충만히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요. 특별히 두 번째 기도는 무릎을 꿇고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간절한 기도이죠. 그리고는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하늘들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버지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바로 넓은 의미의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의 가족인 교회의 근원이신 아버지일 뿐 아니라 하늘들과 땅에 있는, 하늘에 누구 있습니까? 천사들. 땅에 누구 있습니까? 믿는 인류들. 각 족속들. 각 족속이 누굽니까? 인류들. 이 중에 누구도 포함됩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도 포함되죠. 이러한 모든 각 족속의 인류의 천사들의 아버지, 인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버지, 또한 교회의 근원이신 아버지. 이러한 전체적인 넓은 방면에 이러한 아버지의 칭호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버지께 기도하죠. 오늘 16절, 17절은 이러한 바울의 기도의 아주 중요한 방면입니다. 여기에 아주 깊은 16, 17, 18, 19절 이 네 구절에서 이러한 사도의 기도 안에서 이 네 가지의 방면들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전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속 사람의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의 풍성들,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그분은 이러한 사중의 능력, 그 사중의 능력을 교회에게 계속적으로 전달하고 분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이 속 사람에 이르게 하시고, 이 속 사람은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는 속 사람이 우리의 인격이 되었죠. 우리는 원래 우리의 이 혼안에 있는 생명, 혼의 생명이 사실 옛 사람이 우리의 인격체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바로 우리의 영 안에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되었습니다. 속 사람은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이들은 이제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혼이 아닙니다. 우리의 혼 생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합니다. 혼 생명은 십자가에 끝났습니다. 혼 생명 끝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서 이제 우리의 혼은 우리의 영의 기관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의 사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런 다음에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게 하시고, 두 번째 단계는 우리의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화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죠. 내재하고 계십니다. 예. 이것은 아주 비밀하죠. 그러나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감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인식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십니다. 아주 비밀하죠.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께서 거처를 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때에 사람의 속부분의 총체입니다. 우리의 영의 양심과 생각, 감정, 의지가 있는 우리의 이 속부분의 총체를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그분이 이 마음의 이러한 구석구석의 방들 안에서 방들을 통하여 그분이 거처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처를 정하다면 이 거처를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거처가 되죠. 그분이 우리의 거처가 되죠. 생각의 거처를 정해버렸습니다. 감정에, 의지에, 양심에, 속존재에 그분이 구석구석에 거처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이죠. 아멘.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 아니고는 이러한 역량, 이러한 거처를 정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는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았어. 여기에 믿음과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 안에서. 믿음과 사랑은 우리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것도 우리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주님께 속한 것이요. 사랑도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사랑이,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말할 때 성경 신약에서는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이러한 첫 번째 서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볼 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구조였습니다. 구조.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서 6장에 가게 되면은 믿음과 사랑이 바로 가슴바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3장에 올 때 믿음과 사랑은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조성체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바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럴 때 우리가 생명 안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장이죠. 그 다음에 틀을 잡아서, 터가 무엇입니까? 터, 건축이죠. 여기에서 뿌리와 터라는 것은 생명과 건축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믿음과 사랑을 통하여 생명과 건축이 이제 여기에서 자리 잡고 또 건축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8절과 19절을 우리가 하이라이트로 이제 보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아멘. 제가 이 16절에서 19절까지를 이 네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속사람의 단계이죠. 속사람이 먼저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우리의 존재 안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거처를 정하게 되면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바로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리스도의 차원을 깨달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차원에 대하여 그렇죠? 그 깊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그 충분한 역량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두 번째에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야만이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그분의 그리스도의 이 입방체의 차원을, 즉 우주적인 차원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역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완성의 단계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이 네 단계의 방향이죠.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단계에서 이 그리스도의 차원, 길이와 높이와 높이와 깊이. 이 차원은 입방체의 차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입방체를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러한 입방체라야만이 우리가 견고해지고 넘어지지 않고 파괴될 수가 없고 이 입방체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입방체를 성막이죠. 성막에 있는 지성소 안에, 그렇죠? 성막의 지성소가 19빛입니다. 입방체죠. 그러나 성전에 있는 지성소는 29빛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의 큰 지성소로서 뭡니까? 12,000 스타디온의 입방체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입방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내적 존재가 지성소가 되는 입방체의 체험을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게 하고, 바로 세 번째 단계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러한 그리스도의 이러한 차원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예를 예수님께서 드셨는데, 우리는 선의 체험을 하는 자가 있고 면의 체험을 하는 자가 있고 입방체의 체험을 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의 체험을 하는 자의 예를 들죠.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는 참 균형 잡히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어떤 형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만 좋아합니다. 전혀 기도도 하지도 않고 다만 성경을 볼펜을 칠하고, 어떤 때 이 형제님께서 어떤 사람이 성경을 계속 해석해 하다가 여러분 10분간 휴식입니다 하고는 이제 담배 한 대 피우고 그리고 또 쉬었다가 또 성경을 또 연구하고 이런 분을 보았답니다. 선의 체험이죠. 그 다음에 어떤 자매는 기도의 체험, 기도밖에 안 해요. 전혀 성경을 보지 않고 아주 늘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 동안에 금식 기도해가지고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눕게 되었죠. 그래서 형제들께서 찾아가서 자매님 식사를 하시고 이제 좀 이렇게 몸을 보아십시오 하니까, 아닙니다. 나는 기도로서 모든 해결하겠습니까?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그 자매가 죽었답니다. 이 선의 체험은 극단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방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균형 잡힌 것들. 균형 잡히는 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기도와 말씀과 또한 가정 집회와 이 전체 집회와, 그렇죠? 많은 방면이, 또한 진리와 또한 이러한 실행과 많은 방면에서 균형이 잡아야 됩니다.
균형이 잡을 때에 우리는 입방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균형이 잡은 이 균형을 통하여 높이 올라가고 깊이 뿌리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방체의 체험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체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 생활 안에서 함께 입방 체험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방면에 선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는 것만 좋아하고 기도하는 것만 좋아하고 또 조용하게 가정에서 이렇게 모이는 것만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큰 집회만 좋아하고 각각의 성향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균형 잡아주고 입방체의 체험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럴 때에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 단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교회에 대한 최고의 지점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많은 교회의 방면에 7방면에 우리가 이러한 알고 있죠. 그러나 모든 방면들보다 최고의 방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모든 충만이 나타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마지막 20절과 21절을 읽고 우리가 3장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죠. 이제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이러한 모든 능력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추구하고 수고한다면 우리는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넘치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시대에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것은 영원토록 영원토록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히 그분께 있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때 모든 피조물은 교회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인 영광의 표현을 가졌지만 이 모든 교회의 영광의 모든 충만을 이제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장을 마쳤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